우리 세상에 존경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존경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금년 안에 이렇게 힘든 인생 하루하루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일 수고한 사람은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존경 안 하면 또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해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수고했다고 그랬더라. 나만 존경하려니 미안하고 그래서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존경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눈이 뜬다는 것, 이제 그것이 뭐 기술이든 학문이든 자기가 속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 눈이 뜬다는 것은 축복이죠. 북한 지도자는 이제 미사일에 눈이 떠갖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뜨는 것은 좋은 년에 뜨면 참 좋은데 이렇게 범죄나 죄악에 눈이 떠갖고 자신과 사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지금 4차 산업 AI 또 이렇게 무인승 이렇게 자동차 등 선진 기술에 눈이 먼저 띄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이 뭐 예술이든 스포츠든 과학이든 학문이든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엊그제 기사에 시각장애인 23세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눈이 점점 안 보여갖고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봅니다. 러시아의 작곡가가 곡을 헌정했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연주회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점점 눈이 안 보여서 그 악보를 2시간짜리 연주할 악보를 이 사람 눈으로 읽으려면 너무 이제 희미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린답니다. 그 악보만 읽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작곡가가 이 사람의 상태를 모르고 훌륭하니까 아마 곡을 헌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감해하는 중에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 잘 모르는데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끼면 이제 10배 이상 그 악보가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고 세계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진 이제 특별히 시각장애 음악 피아니스트니 이런 분들이 악보를 읽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데 아마 이제 삼성에서 그런 걸 만들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10월 달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리에 유럽에서 음악회를 이제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눈 뜨는 것에 그 축복, 환희 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각장애 피아니스트가 그걸 써서 악보가 보일 때 그 기쁨은 정말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겠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의 눈을 떠가는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 이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의 눈을 떠야만 보게 되는데 세상에도 어떤 분야에 눈이 띄일 때 본인에게도 또 여러 사람에게도 큰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영광의 눈을 뜬다는 거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영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만큼 세상에 기술에 눈 뜨고 이런저런 거에 눈 뜬 사람이 뭐 기뻐하고 행복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아가고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영의 눈이 맑아진 만큼 인생에 힘이 생기고 기쁨도 있고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있고
비전도 갖고 이제 꿈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있어야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의 눈이 띄고 예수님이 확실히 보이고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보이면 세상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게 우리 기독교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의 눈이 떠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눈이 뜨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 그게 영의 눈을 뜨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에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영의 눈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 임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더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육신에만 얽매이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과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더 영의 눈을 떠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시작이죠. 우리 영의 눈이 더 맑아지고 영의 눈이 더 떠져가고 우리가 더 깨달음이 많아져가고 깨달음이 깊어져가면 그만큼 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7절까지 한 소경이 육신에 눈을 뜬 얘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경이 영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길게 기록을 했어요. 이제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도 않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에요. 요한은 왜 길게 이 내용을 썼을까?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은 7절로 끝났어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이런 일이 일어났냐 거기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뜬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소경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이 영의 눈을 떠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3절에서부터 34절 아니 마지막 41절까지 긴 얘기를 쓴 요한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한 다음에 이런 은혜를 주신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진정한 목적은 그 회복된 후에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병 고쳐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왔고 9명은 가버렸듯이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분들은 육신적인 회복에만 치유로만 끝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내가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며 병을 고쳐줬는데 가버나움처럼 강팍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 없다는 애통하심과 한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이제 끝이다. 뭐 이렇게 회복됐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야겠다. 그분을 좀 진짜 알고 믿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겠다고 영의 눈이 떠져가는 그런 쪽으로 온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 복음서의 기록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모습과 정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떠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축복이 영의 눈을 떠가는 이제 그런 축복의 과정이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간 있으면 이제 9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소경이었고 그저 듣는 말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그분은, 이 소경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무리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본문에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 날이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아주 일부러 안식일 날에 병도 고치시고 이것 저것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자유와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의 사소한 그런 규정에 묶여갖고 오히려 구속과 속박을 받는, 자유를 빼앗기는 안식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행사 때문에 그 직분자들이 자유함과 기쁨을 빼앗기는 것,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일을 많이 안 하자는 게 제 어떤 목회적인 이렇게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안식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또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선한 뜻은 이제 마음속에 품었지만, 너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침배 타도 안 된다, 핸드폰 써도 안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일 그들의 안식일날 핸드폰을 안 쓴다고 하니까 뭐 이제 뭘 들고 가도 안 된다, 뭐 불을 펴도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에 얽매여 갖고 그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본래 취지와 왜곡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고 16절에 이제 단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날은.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했어요. 고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논리 3단 논법으로 하면 고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는 이상하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 온 예루살렘 성이 자기를 축하해주고 종교 지도자들도 잔치를 벌어주고 와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눈 뜨고 잠시 있다가 눈을 뜨게 한 자가 죄인이라는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늘 그렇죠. 뒤집어 씌우고 뭐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러면서 이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고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왜냐하면 죄인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으니 이 사람도 죄인급으로 다 같이 이제 몰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인데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인데 소경의 눈은 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 사람은 원래 소경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이제 거짓 증언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 그래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소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얼마나 철렁되겠어요. 분위기가 뭐 완전 그 공포 분위기인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지금의 경찰, 검찰, 판사 역할을 다 하는 정말 모든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며, 진짜 네가 소경이었느냐, 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딱 했을 때 숨이 막히는 거죠.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는 뭐 한순간에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경이라는 사람이 1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3단 논법에 그럴지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분 때문에 내가 눈을 떴는데, 예수라는 분이 그게 보통 분이 아니고 17절 마지막에 이 소경은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17절 앞에 분위기하고 소경의 대답은 이제 극과 극이거든요. 그 험악한 공포의 분위기에서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군사 독재 뭐 할 때 뭐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뭐 반정부 운동 했다 뭐 했다 도장 찍으라 그거거든요, 17절은. 그런데 이 소경의 입에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냥 단언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욕하고 뭐하고 하는데 소경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소경의 눈을 떠주게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죄인일 수가 있냐.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말을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단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7절이 상당히 신학자들은 이 소경의 믿음을 위대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 이렇게 담대하게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정상일 텐데, 선지자라고 선포한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영의 눈을 떠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선지자일 것이다. 그리고 점점 이제 가다가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께로 왔다, 36절에 예수를 주라 고백을 믿음을 하고, 38절에는 절까지 하는 영의 눈이 점점 떠가는 게 그 예수를 점점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막 공포 그런 위협 분위기 속에 오히려 소경의 눈은 떠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영의 눈이 떠가는 건데, 깨달아가는 건데, 그 깨달음이 신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하면 깨달아지느냐? 머리로는 좀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소경처럼 핍박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참 모습이고, 우리가 깨달음은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저도 뭐 책을 많이 읽느라고 합니다만, 그 책으로 얻는 건 되게 지식적이고, 진짜 깨달음은 나의 이런 시련과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투병과 인간관계와 자신 여러 가지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것 속에 시련을 통해 이제 깨달음이 오고 깊어지고 또 영의 눈이 떠간다는 게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믿지 않냐고. 세상은 이래요. 자기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다 옳고, 우리는 항상 주관적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떴대는데 뭐 그 증거 앞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은 참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갖고 18절에 부모를 불러왔어요.
그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부모를 추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진짜 소경이었느냐? 참 대단하죠.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소경의 부모가 아니 우리 아들은 원래 소경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제 뭐 큰일 나게 이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23절 24절 이제 이쪽에 보면 2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들로부터. 아들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살자. 뭐 그런 속에 우리 아들이 정말 소경이었다고 끝까지 증언을 하기에는 너무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네가 증언을 해라. 네 아들은 원래 소경이 아니었다고.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부모가 하도 겁이 나니까 23절에 본인에게 물어보라. 이게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니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이 장성하였는데 본인이 물어보지. 이 소경은 같이 있던 무리들한테도 처음엔 좋아하더니 다 떠나갔어요. 정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자기를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종교가 자기를 거부하고 버려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로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다 내 편이 안 되져도 내 편이 되어질 남은 부모가 자기를 등져버렸어요. 소경의 이 모습은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24절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도 빨리 그 사람이 안식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라고 빨리 고백하고 일을 끝내자는 거죠. 너는 원래 소경도 아니었고. 이런 분위기 앞에 이제 이 사람의 오늘 대답이 30절서부터 33절까지 아주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모르냐.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왔겠느냐는 거죠. 3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 세상에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치게 한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겠느냐.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이 논리로 이제 나갔고 이 사람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이 경건치 않고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눈을 뜰 수 있겠느냐. 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논리를 갖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소경의 귀한 점은 세상이 다 떠든다고 거기 끌려가지 않냐고 자기가 중심을 다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다 예수한테 돌을 던지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사람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 32절 같이 읽죠. 시작.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디 구약에 소경으로 난 자가 눈뜬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창세 이후에. 근데 이런 일을 죄인이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 상당히 논리가 깊고 정연하고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거죠. 한 절 더 있죠.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이 사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고 지난주 본문은 그 1장의 문제 앞에
제자들의 과거적인 시각 해석과 예수님의 3절 4절의 미래적인 시각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소경이 눈뜬 것에 대해서 그 영의 눈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점점 떠가는 이 소경과 이 창세 이래 없었던 이 사건 앞에서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당 해석이 다르고 야당 해석이 다르듯이, 또 집안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아빠 해석과 엄마 해석이 다르듯이 이 소경이 눈뜬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 프레임에 갇혀갖고 점점 예수를 죽일 자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적 앞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이 소경은 한 번 성경을 본 적도 없고 회당에 가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무슨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눈이 뜬 후에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소경의 영의 눈을 점점 밝게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시련과 깨달음입니다. 오늘 소경도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험하게 굴지 않았으면 이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 때문에 내가 깨어있고 죄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내 힘은 없다 보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죄악이라는 것은 몹시 나쁘지만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패러독스가 이제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우리에 대한 양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방법에 예수님은 성경책 몇 번 읽어와라, 성경 써와라, 우리처럼 빌보서 3장 외워라 이러질 않고, 예수님의 그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정말 광야에 내동갱이 쳐갖고 네가 잘 생각하면서 세상의 99.9% 부모마저도 너를 등질지라도 네가 잘 생각하면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 생활하라는,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도 뭐든 그렇지만 이러면 잘해주고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초신자 아닙니까? 초신자가 교회 오면 어떻게 잘해줘야 됩니까? 쌀쌀하게 냉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해야죠. 상처받을까봐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예수님의 목회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회는 교회가 쌀쌀 맞든 뭐든 정말 예수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하든지, 하나님은 상당히 과격하세요. 우리처럼 비유 맞추고 뭐하고 뭐 들까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 가서 상처 좀 받으라는 거죠. 세상의 상처는 맨날 받으면서 아무 소리 못하면서 교회에서 한마디 들어보면 상처라고 이런 거 주님 질색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제 미랄교회 목회를 상처 주는 목회, 또 쌀쌀 맞은 목회를 하는 교회로 바꿔야겠다. 그래도 교회 올려면 오는 것이고, 비유 맞히고 뭐하고 그 믿음이 안 자라요. 맨날 그래줘야 되고, 무슨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남용하고 오경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발라 맞추고 비유 맞추고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동갱이 치고 광야로 요셉을 그냥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팔아버리고, 이 소경도 이 초신자 아니에요. 초신자 얼마나 새신자 아니에요. 얼마나 잘 떠받쳐야 될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은 초신자건 무슨 늙은 신자건 무슨 신자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진리를 향해서 자유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갖고 딱 가는 거지. 이것저것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그래서 미랄 쌀쌀 교회로 이제 이름을 제가 원양 새 2번 봤어요. 그 새가 둥우리에 새끼가 10마리인데 때가 되니까 어미가 밑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내려오는 길은
아직 뭐 날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것밖에 없어요. 10m 높이에서. 근데 어미는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새끼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1번이 딱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죽든지 말든지 아이가 그래도 뭐 산이니까 풀이 많으니까 죽진 않잖아요. 그러면 또 어미가 막 또 꽥꽥대요. 그래서 2번 떨어지라는 거죠. 그래갖고 10마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는 다 모아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어미는 앞에서 저 위로 가버려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대단해. 정말 이 처절한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뭐 이제 달래고 뭐하고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알아서 어미 소리 듣고 살기 싫으면 거기서 말든지. 이런 아프리카의 톰슨 가젤도 태어나면 5분 만에 한 40-50km로 뛰잖아요. 그냥 뭐 사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내 새끼 안아주고 1시간 뭐해서 2시간 이럴 틈이 없는 거죠. 나오자마자 뭐 대충 1-2분이면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자들이 있으니까 어미를 따라오겠으면 따라오고 말겠으면 말고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이러면 세상은 그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다 처절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뭐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알아서 정말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세상 거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딱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고 교회가 실망을 주든 목사가 실망을 주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만 예수만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나가는 게 신앙이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멋지고 저게 교회가 뭐하고 이러면 2000년 교회사 로마의 교회를 콘스탄틴 대제가 용인한 후에 교회가 썩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오늘날은 덜해요. 콘스탄틴이 국교한 후에 교회가 썩은 거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썩은 거는 오늘의 100배 1000배보다 더해요. 다 그런 속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내가 사도가 누가 썩든 뭐가 썩든 이러면 작년에 나온 영화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보스턴의 신부들이 성폭행을 아이들이 한 거예요. 보통 캐토릭 보스턴이든 뭐든 15%의 신부들은 다 걸렸다는 거죠. 어디 가나 그렇게 종교 안에도 죄악은 가득하고 정신 차리고 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네가 정말 자유함을 체험하고 싶으면 오고 그럼 갈 때야 우리의 문명이 좋으면 돌아가든지 하나님 언제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비유 마치고 와야 된다 그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 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갖고 이상하게 부자가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래 롯이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둬요. 가겠으면 가고 네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바로 하겠으면 광야에 장막에 가고 돈이 좋아 가겠으면 가고 롯을 내쁘갈려 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냉정하신 이런 죄악 세상 속에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이런 거 따지는 겨를이 없는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돈이나 많이 벌다가 전쟁 나서 잡혀갔다가 그냥 나중에 추잡하게 죽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걸 해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이 소경처럼 세상 사람 다 돈이라 그럴 때 나는 주님이라 선택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대해서 할 말하며 살아왔다면 내 영이 더 떠졌을 것이고 영이 맑아졌을 것이고 믿음이 성숙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면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회개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하였는가 새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한국 엄마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이들을 생각을 못하게 하고 생각은 엄마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 그래갖고 아이를 다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공부 기계로 만들다가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퇴하고 힘들게 하는 애 대학교 가서 취직한 다음에도 자기가 없으니까요. 생각을 할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25세 정도에까지, 아니 30세에 가서도 생각할 줄 모르고 살아온 자녀들의 속 속이는 거는 이제 평생 가기 쉬운 거죠. 생각이라는 기본권을 강탈하는 한국 엄마, 이게 지탄의 대상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생각을 해야죠. 뭘 입어야 될지, 뭐 할지, 오늘 학교 갔다가 뭘 해야 될지, 가서 뭐 숙제 안 했으면 한 대 맞아도 그때 얻어맞지 안 해가고 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생각을 뺏어버리고 그냥 공부만 해라.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싫어하시죠. 그냥 봉사만 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런 거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소경처럼 우리가 정말 힘든 인생이죠. 도와주지 않죠. 예수 믿는 거 좋게 얘기하지도 않죠. 예수만이 진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많은 속에, 오늘 소경은 오히려 이런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 가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랄까웠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은 이게 주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양육 방법으로 큰 거예요. 막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 백성들 맨날 그러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냉정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너 광야에서 다 죽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이런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해치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힘있게 찬송하며 살아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미안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의 야를 내서. 근데 이 소경이 너무 귀한 거죠. 부모까지 등을 던졌는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누구다? 예수는 확실히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바리새인 앞에 서는 이 소경의 믿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